이 내용은 이제 그 사막에 사는 그 수도자들, 사막의 교부들이 한 얘기예요. 한 형제가 그러니까 뭐 총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총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야채를 많이 먹습니다. 그랬더니 원로가 말을 했대요. 그 아빠 포에맨이 그건 형제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빵과 약간의 야채를 드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친척들에게 가지 마십시오. 이 사막의 은수자들은 사막에서 살았어요. 사막에서 살았는데 이제 야채를 조금 먹고 빵도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수도자가 저는 야채를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는다는 게 뭐 다른 거 많이 안 먹고 야채만 잘 절제한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잘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너 제일 취약한 거 못하는 거 뭐야. 근데 아빠스가 다 알고 있었어. 몰래 친척들한테 가가지고 필요한 거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찬란히 빛나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내가 잘하는 거는 드러내려고 그러고 못하는 거는 감추려고 그래. 이 수도자도 잘하는 거 저는 야채 잘 먹어요. 근데 아빠스가 봤을 땐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 친척들한테 가서 뭘 좀 얻어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자유를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 남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못하는 거는 안 보여주고, 물론 대부분 그렇겠지만 우리 양심이 잘 판단해야지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더욱더 자유로워져야지만 하느님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병든 자유, 우리의 자유는 병들었어요. 원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원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자유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유는 하느님을 몰라보고 완전한 자유는 죄를 모르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반면에 병든 자신의 자유를 잘 못 써.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몰라봐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옆에 사람들? 옆에 사람. 나의 자유가 온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저게 하느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유가 병들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나 살기에 급급해. 여러분들은 나 살기에 급급하진 않으시죠? 급급하다면 나의 죄가 있고 나의 자유가 아직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나 살기 바쁘다는 것은. 그래서 병든 자유는 하느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완전한 자유는 죄를 몰라요. 자유를 고치는 길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고해성사를 자주 보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봐야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판공성사 때 딱 2번만 보고 이렇게, 신부님 저는 죄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죄가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밝은 곳에 있으면 잘 보이잖아요, 내가. 근데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죄가 뭔지 잘 몰라. 죄를 없애는 비결은 사욕을 눌러 없앨지니 사욕은 죄를 낳는 죄의 어미일세.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몸 안에 사욕을 넣어주었고 그 사욕이라는 독소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병들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걸 즐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유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나요? 자유를 빼앗겼다는 거에 가장 큰 전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혹은 분노, 혹은 무관심. 왜 혹은이냐 그러면 저는 아무도 안 미워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든 잘못 사용하든 하느님께서 부여한 자유를 그 사람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자유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내가 자유를 잘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자유가 지금 썩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수도원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를 어떻게 잘 선용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라기보다는 저의 눈은 늘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라고 비판하기가 쉬워요. 남의 자유 뺏기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남이 왜 저렇게 살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유 뺏기는 것이 내가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악마는 자꾸 남들 자유를 뺏기는, 왜 저 인간 왜 저렇게 살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내 자유를 하느님께 어떻게 바칠까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이성례 마리아세요. 이성례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두 번째 신부님,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 다음에 두 번째 신부님이 최양업 신부님. 네.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신데,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님은 이제 그 자식들, 어린 자식들을 다 남겨놓고 이제 한번 배교했다가, 어린 젖먹이 때문에 배교를 했다가 다시 관가로 끌려가서 이제 막내 아내한테 이제 칼을 받으면서 죽게 되죠. 우리는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의 건강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의 목숨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유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걸 제일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고 여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하는 게 늘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다 보면 하던 걸 계속하면은 안 되겠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조리 다 바쳤을 때 하느님께서는 흡족하게, 아이고 내 새끼가 나한테 마음을 다 바치는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잖아요. 자유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유를 바치는 것이 우리의 병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손을 잡고서 하느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렸을 때 그때 우리가 자유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의 사진의 얼굴 보이시죠?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처지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들, 시련들이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나의 자유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나의 자유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우리 병든 자유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제해야 돼요. 자제. 텔레비전 보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홈쇼핑 보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스마트폰 열심히 하는 것도 자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왜 마음껏 누리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누리세요. 그리고 그 돈은 이제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뭘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유가 병들었음을 인식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일상 안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부님이 그 성체를 모시고서 이렇게 거양 성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느님께서는 아주 비천한 곳, 아무것도 아닌 곳 안에 지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면형이라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께서 저 비천한 곳에 있듯이 나도 비천한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절제해야겠다. 절제하지 않으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계속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으니까, 하고 사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먹고 싶은 자유. 내가 이거 좀 더 먹고 싶어. 저 요즘은 먹는 걸로 요즘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먹기 싫은 거 먹는 연습을 했었어요. 어때요?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세요? 자유를 좀 더 자유로워지셔야 되는데. 인간의 입맛은 정확해요. 전 특히 보수적이거든요. 전 떡볶이랑 뭐 먹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제가 먹고 싶지 않은 거, 대부분 자매님들은 나물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물. 남자들 나물 좋아하나?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나물 같은 거 안 좋아하는 나물을 열심히 드세요. 형제님은. 자매님 나물 좋아하시면 나물 먹지 마세요. 고기만 드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니까, 내가 먹고 싶은 입맛은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좀 덜 먹고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이 절제하는 어떤 그 고행 중에 하나죠. 아주 힘든 고행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자고 싶은 자유. 조금 더 자고 싶어. 조금 더 자고 싶은 자유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지고 싶은 자유를 봉헌하는 것.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느님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를 없이 할수록,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느님의 자유와 권세가 저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자고 싶은 거 다 자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그 자유와 권세가 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 안에서 호흡을 잘 못하시겠죠. 왜냐하면 저는 저로 가득 차 있으니까. 쉬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싹 비웠을 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진 여러분들 방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기분 좋게 쉬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질식해서 금방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가득할수록 참 자유이신 하느님이 못 내려오시고, 내 안에 나 자신을 없이 할수록 참 자유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팔을 벌리고서 사람들한테 이제 강론을 하고 있어요. 자유로우신 거죠. 근데 옆에 이제 그 화난 사람 2명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분노가 가끔씩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사실 운전할 때 참 많이 화를 많이 표출하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나 뭐 버스 기사도 뭐 벨 안 눌렀다고 안 내려주고 화내면서 벨 누르세요. 왜 벨을 안 누르십니까? 막 안 그러시나요? 차 운전할 때도 왜 끼어드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내 자신으로 꽉 차 있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을 했을 때 화가 바로 나오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곳, 비천한 곳에 내가 머물고 있을 때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한테 뭐 바늘로 찔러도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느님이 가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나 자신을 없이 할수록 참 자유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참는 거,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참 자유가 아니라 옹졸한 자유만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천국을 못 보고 가기가 쉽겠죠. 사실 뭐 수도자들 또 제3회원들의 생활이 남들이 볼 때는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한 생활처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지 말고 시금치 막 풀떼기만 계속 먹고 있으면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어이구 훌륭한 생활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질이 궁상맞게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근데 마음 안에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욕구가 없어. 내 안에 욕구는 오로지 하느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만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사람은 자기 욕구만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나밖에 없어. 남들은 상관없어. 오로지 나만 있죠. 그래서 나의 사욕을 눌러서 하느님이 아닌 것을 향하는 그 마음, 삐뚤어진 사욕을 눌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지 않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남들도 다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나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 예수님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앉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른다면 이 지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하느님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